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러한 호수,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것을 누가 감히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불면 부는 거죠. 그 자연 법칙, 그 우주의 법칙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도 어떤 그 격의 차이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 꾸짖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높은 격에 있는 분이 낮은 사람을 꾸짖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연,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참으로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최고의 법칙인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자연 질서의 법칙 아래서 그들의 어떤 그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그 자연의 인과 법칙의 세계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 거기에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이성이 이 모든 우주 질서와 자연 법칙을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 자연 질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인과 법칙까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위에 계신 풍랑을 꾸짖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기 전에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이 자연현상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우주 질서가 다시 재배치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우주 질서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재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자연의 만물 우주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기준이 아니죠. 메가더가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했던 그 연설문이 명연설이라고 그러던데 그 연설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전 세계가 전쟁에 쌓여 있다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곧 믿음의 문제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소용돌이, 2차 세계대전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인류의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줬던 그 놀라운 일들의 문제,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삶,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재배치되었을 때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삶,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은총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만 본다면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대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참으로 모든 문제들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죠.